오늘 이제 십계명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삼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언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언 명령이 아니고 정언 명령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될 그런 10가지 말씀이고, 또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의 하나의 중요한 10가지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율법들은 이 십계명에서 다 그 원리에서 나온 법들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판례법이라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계명을 공부하겠는데, 삼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읽었고요. 또 신명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본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삼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더 과도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망령되게 자기 입에서 부를까봐 아예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그 자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삼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죠. 기도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전혀 부르지 않는다면은 예배 행위가 불가능해져요. 기도도 불가능해지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랍니다. 망령되게, 앞에 이 부사어가 붙어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지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함자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 아버님 이제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 차호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차자 호자 근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사람의 이름, 아버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 계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 그대로 소극적인 이해입니다. 소극적인 이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이해죠. 두 번째는 이 계명에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이해로 좀 바꾸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극적으로는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소극적인 측면. 오늘 이 십계명에 주어진 소극적인 측면을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20장 7절 한 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망령되이 이 말 거기다 한번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세요. 망령되이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쏴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거짓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거짓으로 부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헛되이 부르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무가치하게 부르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이제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망령되다, 샤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거짓으로 부르면 안 된다. 어떤 경우일까요? 거짓으로. 이것은 이 망령되 일컫는데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이 거짓 맹세나 위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위증. 레위기 1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거는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예?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을 진짜 저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뻔한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막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럴 때 세 분의 사모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회다 권사님이셨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옛날에 온노비 사건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예? 유명한 분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인데 권사님도 계시고 뭐 성경 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이 말이 다 달라. 그 누군가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 지금 상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 이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그럼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따 이게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증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십계명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거짓 맹세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위증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증.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제 재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 이 위증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이제 재판관이 앉아 있고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옛날에 무슨 이게 수사관들이 과학적인 무슨 수사 기법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CSI가 있어가지고 진짜 뭐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주장을 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하면 이걸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뭐 이렇게 수사를 철저히 하고 이래도 증거가 나오고 이래도 이게 끝까지 이게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재판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은 지금으로 말하면 배심원제하고 좀 비슷해요. 미국의 이제 배심원 이런 사람들은 판결에 직접적인 법적인 건 없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쳐요. 증인의 증언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증언이 절대적이에요. 판결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사회 정의가 굽어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돈 주는 거죠. 돈 받아 먹고 거짓 증거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저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보겠는데 왜 이렇게 증언이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신앙 사회예요. 그리고 지금 상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제가 한번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 제가 쓴 건 아니고 누가 잘 써놨더라고요. 이쁘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 이제 다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별명 비슷하게 이름을 붙여 드린 건데 이 하나님의 이제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 야훼가 이 밑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제 굳이 영어로 음력하면은 요거는 이제
HWH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읽었는지는 유대인들이 그 3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음을 소리나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야훼 이렇게 읽혀져요. 야훼, 야훼 이렇게 읽혀져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이 사람들은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은, 여기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는 주인, 주님 그런 뜻이에요. 주. 그래서 여기 이 야훼 밑에다가 아도나이에 요 모음이 있잖아요. 히브리 말 이제 모음은 이렇게 붙는데, 요 모음을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 주 이렇게 읽었어요. 주. 우리가 이제 주님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근데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읽기 방식인데, 나중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특별히 영어 성경 이제 영어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영어로 옮길 때 가장 그 원어의 그 문법과 의미를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어로 돼 있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섹스피어 시대의 영어예요. 영어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고, 그래서 영어 문장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NIV 같은 거 계속 켜놓으세요. NIV 같은 성경은 이제 조금 이게 회화체로, 좀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회화체로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려면 NIV를 읽는 게 좋고, 문장력을 키우려면 섹스피어 영어입니다. 훌륭한 그 문장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번역을 하다가 이걸 잘 모르고 이걸 소리나는 대로 읽었어요. 소리나는 대로. 그럼 어떻게 읽어지냐면은 예호와 이렇게 읽혀져요. 예호와.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읽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읽은 거예요. 예호와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 이걸 저번으로 사용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자음만 읽으면 야훼든지, 유대인들 식으로 읽으면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제 영어 성경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NIV나 다른 모든 영어 성경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대문자로 로드라고 써놨어요. 다 로드. 구약 성경에 로드, 주님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는 킹 제임스 버전에만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름을 하나 또 만들어 드렸는데,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이름.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발음도 성경책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 말할 때는 그 아도나이도 발음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여가지고 아도쉔 그렇게 했어요. 아도쉔. 그 말은 나의 주님, 그런 말이 정말 경건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이 정도로 불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유독 허락한 게 뭐냐면, 맹세하는 그 법정에서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도 않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그 재판에서 그 사람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사람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발음도 안 하는데, 성경책을 읽을 때 외에는 아도나이도 안 하고 아도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 증언으로 설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는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하면은 재판관이 그 이름을 무조건 그 증언을 믿는 겁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를 때에는 이게 어긋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항상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서 시대로 자꾸 오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꾸 타락을 하죠.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전날 밤 찾아와서 돈도 막 이만큼 주고, 당신 자식들 내 좋은 자리 다 앉혀줄게 막 이렇게 주고 거짓 증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먹고 거짓 증언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야훼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맹세를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굽고 진실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사나 지금의 판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르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판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그러므로 판사가 정의를 잃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판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도록 맡긴 거죠. 맡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 오늘 이제 우리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증언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너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형량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미 형량은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물론 이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대 사회의 그 형법을 오늘날 이걸 문자적으로 다 우리 이제 현대 헌법과 형법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오래전에 재건주의 운동, 리컨스트럭션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청교도들 중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헌법 또 이 형법 시스템을 만들 때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갖다가 문자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해서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간음하다 붙잡히면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형이 사형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면은 돌로 때려 죽여야죠.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사형 제도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죄를 사형이라고 형량을 정했냐면 그만큼 그게 큰 죄라는 거죠. 다른 죄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로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까 오늘날 형법 시스템이면 그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위증죄로 처벌을 하겠지만은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고, 더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했을 때는 이 죄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는 정말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안타깝게도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어떤 뜻을,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23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한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30절 32절 무슨 말씀인지 잘 정신 차려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였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몇 수백 명 있죠. 근데 이제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면 막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만 임했냐, 우리에게도 임했다. 이게 예레미야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바벨론 이제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주의에 불타던 이 이스라엘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가짜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냐? 예?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평안할 거다, 우리가 이긴다, 막 그렇게 왕 앞에서 얘기하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제 이건 매국노가 되는 거고 그 사람 말 듣겠죠.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지 않았다래요.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어. 예레미야만 보냈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꿈을 꿨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뭐 오래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목사들이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응답 받을 수도 있겠으나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들. 내가 꿈을 꿨다고, 환상 중에 뭘 봤다 그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일을 결정하게 하셨는데, 예?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자기 혼자 뭘 뜻을 펴기 위해서 내가 이거 꿈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책망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큰 죄를 짓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는. 자, 이렇게 거짓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 헛되이. 자,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어떤 그 서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원과 서약이 있어요. 서원과 서약. 서원이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이제 개인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걸 의미해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 하시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번 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서원 기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니 잊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민수기 30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정말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키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 이걸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민수기 새벽 기도 때 공부할 때에 민수기 30장에서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뭐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서원 기도가 취소되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집을 안 간 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화 시켜서 좀 얘기하면은 교회와 설교 듣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액수로 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으로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이게 모든 건 아버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했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딸만큼 믿음이 안 되셨는지 아버지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딸은 소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시키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 그랬어요. 취소가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한 아내가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도 비슷한 경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남편은 몰라.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나는 아직 그런 정도 신앙은 아니고 나 이렇게 못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기도를 했는데 드리겠다고? 그런 경우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소원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 예? 하나님 민수기 30장에 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맨 처음에 가서 딸이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때는 긍정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 가서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소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형에게 쫓겨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뭐 이 내용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갔다가 20년 만에 진짜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는데 보니까 거기 초지도 많고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 기도 잊어먹고 거기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딸이 동네 놀러 나갔다가 그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걸 원수가 왔겠다고 아들들이 쫓아나서 살인을 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한테 다 꼼짝없이 죽게 되고 막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20년 전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걸 깨우쳐 주시. 그때 네가 나한테 소원 기도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그 야곱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약입니다. 서약은 좀 공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서약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서약한 거예요. 결혼식 때. 자, 뭐라고 결혼식 때 서약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읽어드리죠. 직접 읽기에 나는 우리 신랑 신부에게. 기쁠 때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 이제 바꿔서 서로 서약합니다. 누구한테 서약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한평생 부부가 살아가시면서 그때 무슨 서약을 했는지를 자꾸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쁠 때만이 아니라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언약이 돼요. 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내와 부부 두 사람만의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례를 하나님, 목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례를 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삼자 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결혼식 예배. 요새 젊은이들이 이 결혼식을 뭐 주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주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결혼이잖아. 그 결혼을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 그냥 재밌게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잔치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 기독교인들 전통이 이사를 가도 제일 먼저 목사님 모시고 이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가게를 하는 뭐 사업을 하는 분도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신앙에 하나님께서 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기를. 그러다 하물며 결혼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했어요. 중요한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다 대답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소망이라는 것을 서약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이루는 일에 힘쓰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했어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서약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서약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고 서약했는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 또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직분 받을 때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 서약했느냐? 직분자들은 임직식 때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서 직분에 관한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하기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냥 손들고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다음에 이 말씀과 서약을 우습게 알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이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모독하는 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서약하거나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헛되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망령되이의 의미는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자, 이게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보다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 영어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꼭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을 집어넣어요. 이게 함부로 부르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큰일 났네.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이걸 진짜 망령되이 걷는 거죠. 무가치하게. 또 Jesus Christ. 뭐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Jesus Christ. 이런 제기랄 이런 비속어를 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 이상한 게 기독교 문화권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할 때 God damn, 이 지옥이나 가라, 떼져버려라 그냥. God damn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 일이 있으면 우리 습관적으로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자. 주여! 왜 주여는 거기 왜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그건 맞죠.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근데 그런 일에만 함부로 감탄사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상업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장사하거나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상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지켰지만 그 이름을 발음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 발음을 안 해요. 아도셴이라. 근데 그거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야훼 하나님을 이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 친밀하신 아버지, 우리 아빠, 내가 부탁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빠 같은 아빠죠. 하나님의 아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들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아도셴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아니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도 불경스러운데 아버지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이름 석자도 명예가 더러워질까 봐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이걸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짓으로 헛되이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상계명의 궁극적인 실현,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영광되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착하냐 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지금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처럼 함께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저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은 선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선교적인. 그래서 신약 성경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결국 같은 말씀이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딨냐? 무신론자들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 삶과 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삶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50%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고 해도 한 5분 기도하고 나머지 1시간은 자기 기도하면 기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있고 내용의 균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이걸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첫째는 이런 간절한 우리의 청원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는 청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기도문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짐이. 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영교회 이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그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이제부터 전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그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다.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 사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도록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짐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 복음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저 사람들이 누가 들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착한 삶을 행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 말씀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돼.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만큼도 되지 않은 그런 비양심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살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칭찬을 받고 있나요? 우리 모든 사회 분야에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어요. 네? 니체가 얘기했듯이, 니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보면은,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영국 선교사인데, 예? 간디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간디가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간디가 하는 말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당신네 영국 사람들,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내일 아마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다 교회 갈 겁니다, 이번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탠리 선교사 자서전에 나와요. 근데 부끄러운 영국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소극적인 의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소서. 나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